1924년에 일제강점기 때 방정환, 소파 방정환이 제청한 어린이 문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전에 1923년에 이미 색동회가 조직이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제강점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색동회에서 어린이들한테 잘 가르치고 널리 불려줄 만한 노래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윤극영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 가사와 곡을 붙였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반달이라는 노래예요.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아시죠? 푸른 하늘 다 아시죠? 예, 그 노래예요. 그 동료 끝에 보면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로 잘도 간다 서쪽 나라. 반달이 자세히 보면 우리는 반달인데 잘 보면 그 초승달이거든요. 아니면 구름달이든지 그 모양이 그 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배를 모티브로 그 달을 모티브로 해서 배처럼 봐서 그 배가 은하수를 건너서 서쪽 나라로 잘 간다 서쪽으로 기니까 그렇게 달을 보며 저 노래가 바로 이 반달이라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돛대도 없이 잘 간다고 되어 있어요. 돛대도 없이. 그 말은 뭐죠? 그냥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 민족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분명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 나라를 걱정하며 지었던 노래가 바로 이 반달이라는 나라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꺼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돛대도 없이. 구약 성경에 보면 테바라는 말이 있어요. 테바. 좀 어려운 말이라 제가 이렇게 원어를 적었는데 테바라는 말이 있는데 이 테바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물체를 놓고 이르는 말이에요. 물 위에 물에 떠 있는 구조체를 전부 다 테바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머리에 스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죠? 방주. 그죠? 또 맞아요. 모세를 태웠던 그 갈대와 그 갈대 사이를 이렇게 떠다니는 갈대 상자. 어린 모세를 태웠던. 그걸 전부 다 테바라고 말합니다. 물에 떠 있는 그런 모양의 모든 도구들을 테바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7장 8장에서는 그것을 방주라고 번역하였고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갈대 상자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바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물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다 테바라고 말합니다. 이 방주는 잘 알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피조 세계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악이 관한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은 한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심판의 방법은 물로 이 땅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물로 심판해버리면 물속에 가라앉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물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또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시대에 유일한 하나님의 경외했던 의인인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았습니다. 또 이 갈대 상자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준비한 사람이 이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이 애굽의 파라오라는 이 왕이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고민하기를 국가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고민하기를 이 히브리인들이 힘을 길어서 뭉쳐서 외부의 다른 민족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면 걷잡을 수 없는 반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국 정부가 만들어낸 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히브리인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인다. 여자는 살립니다. 왜?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종으로 쓰기 위해 살려두되 남자는 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정해버린 끔찍한 법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다 죽입니다. 강물에 다 던져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그 아이 아름다움을 보고 몇 달 동안 숨겼지만 소리와 애가 커지니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그를 바다, 즉 강, 호수에 나일강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나일강에 던지는 것입니다. 던질 때 그냥 던지면 안 되니까 조그마한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보통 바구니는 물이 새니까 그 역청을 잘 발라서 그 방주 안에, 아니죠, 테바 안에,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한 방주,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 다 테바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큽니다. 성경에 보니까 300규빗이라 되어 있는데 한 130m 되는 엄청난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고, 이 갈대 상자, 이 테바는 아주 조그마한 바구니만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테바를 통하여 그 시대에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 신약적 비유로 하면 교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테바, 즉 갈대 상자나 방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도구를 만드셨는가를 알면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갈대 상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면 교회의 방향성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테바에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나 갈대 상자. 이 테바의 공통점은 뭐죠? 물 위에서 떠다닌다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것들은, 이 테바는 가만히 두면 둥둥둥둥 떠갑니다. 어디로 떠갑니까?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요. 우리는 배라고 생각하면 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돛대가 있어야 돼요. 돛대는 뭐죠? 바람 불면 힘을 얻어서 쭉 나가게 하는 힘 동력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배가 정확한 방향을 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이 시대는 삿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강바닥이나 그걸 짚어서 배를 출발하게 하고 배의 방향성을 정하고 배가 멈출 때쯤 되면 딱 고정하고 브레이크 장치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삿대라는 거예요. 모든 배는 돛대와 삿대가 있어야만이 고대시대 때는 움직일 수 있는 물 위에 떠있는 의미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테바는, 방주나 갈대 상자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둥둥 떠서 물결을 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규칙과 질서, 원인과 결과, 인과율, 교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면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면 깝깝해집니다. 뭐가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며칠을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이 테바, 갈대 상자와 방주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교회의 상징이라면 아니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이 테마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따라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체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 하와를 통하여 만든 가정,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독차하는 아담을 불러서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고, 또 하나 있다면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귀주 세계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두 개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인간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마저도. 모든 것 인간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큰 방주는 교회로 이해하시고 작은 갈대 상자는 가정으로 이해하십시오. 또한 작은 가정 또한 작은 교회입니다. 같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방주, 태바,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도구라면 이 시대 교회와 가정을 보아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오늘 이 태바를 통하여 방주와 갈대 상자를 통하여 그 답을 찾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닷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닷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인류를 통한 구원받은 인류를 통하여 새롭게 이 피조세계를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원대한 이 땅 통치의 방법의 첫 출발점이 어디라? 아라닷산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방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라닷산에 이끌기 위하여서, 가기 위하여서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돛대가 있었더라면, 삿대가 있었더라면 뭐 방향을 키를 틀어서 어떻게 갈 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아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방주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1년하고 10일이 더 지나자 그 방주가 아라닷산에 툭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어찌 이렇게 될까? 그런 의문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 가정이나 교회나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가정과 교회, 방주와 갈대 상자의 존재 이유는 똑같습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의 역할이 뭐죠?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뭐라? 교회와 가정이요, 방주와 갈대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그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만드신 것이 방주요,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삶의 향방을 잊어버리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존재를 제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태바를 보십시오. 방주를 보십시오. 그것은 유람선도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선도 아닙니다. 상선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만든 그런 군함도 아닙니다. 오직 방주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 생명선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람선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죠?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친구도 있고, 동년배도 있고, 내 말도 들어주고, 내 생각도 통하고, 내 달란트, 내 특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 내 자아 성취할 수 있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이 땅에 교회가 적지 않아.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문화적 공간으로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본질은 존재의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큰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리고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져 가는 교회를 봤습니다. 잘못된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력이 있는가를 저는 고민하게 되었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런 부분이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사람은 많이 모여요. 의사의사해서 이른바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에 만드신 이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인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바, 교회, 가정, 존재 이유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하는 교회, 조직의 단단함보다는 한 영혼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하여서 교회 전체가 종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태바, 갈대 상자나 방주나 신학으로 말하면 교회나 가정이다.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홍수의 수면의 흐름을 따라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 방주가 지금 물에 떠가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물길도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니, 일곱째 달, 곧 그날 17날에 방주가 아라르산에 머물렀더라고 사도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 속에 그 배는 아라르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보십시오. 나일강의 그 흐름 속에서 방향과 수풀의 위치를 잘 알고 그 갈대 상자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바로의 공주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걸 누가 이끌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로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되었습니다. 왜 바로의 공주가 왜 그때에 나일 강가를 거닐게 되었을까요? 강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은 우연이더라고 말합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머리털 수까지도 다 세시는 세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와 달을 만드시고 지구의 자전과 공기를 통하여 1분 1초도 흐트러짐 없이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그 시간을 만들어서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 앞에 보이도록 눈에 띄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돛대를 달려고 합니다. 삿대를 가지려고 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죠. 가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가서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과연 내가 정하여 간 곳이, 그래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만족입니까?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아라라산에 그것이 노아가 열심히 돛대 달고 삿대로 저어서 아라라산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모든 것이 물 밑에 있기 때문에 노아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아무리 돛대를 달고 삿대를 가지고 움직여도 노아의 힘으로는 아라산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가지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아무리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해도 공주의 눈에 띄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을 공주가 봤다면 과연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리암이 가지고 갈대 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봤다면 공주가 보고 더 대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무엇을 만들어내어야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지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의 통치, 그의 움직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에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존재 이유를 다 만들어내고 생명력을 풍성히 여겨 생명을 구원해내고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노아 방주 안에서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비만 쳐다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뭘 태웠지요?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 그리고 새들 7쌍씩, 엄청난 수의 짐승을, 새들을 다 넣었어요. 또 자기의 식구들 다 넣었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총 8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뭘 실었을까요? 그들이 먹을 양식을 다 실었을 거예요. 1년하고 10일 동안 아라산에 머물러서 내리기까지 노아는 뭐 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뭐 했을까요? 그 안에서 짐승들 밥 먹이고 똥 치우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작업입니까? 그 전에 방주 만들 때 어떤 일이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주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힘에 붙이도록 짐승들 먹이며 땀 흘리며 똥 치우고 하며 살았습니다. 그 일만 해도 지난한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에 비하면 노아의 일은 너무나 작아 보이죠. 그러나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돌보는 것, 생명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하는 것, 그것은 노아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 방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의 주인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방주가 어디로 내려가든지 물길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속에 가장 안전한 목적지 아라라산으로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갈대 뭘 수업했겠습니까? 저 갈대상자 내려갈까? 그 마음에 조바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는 공주의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다 있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태바, 갈대 상자와 이 방주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위험은 노아가 만든 방주나 갈대 상자의 위치는 물 위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갈대 상자 안에 혹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은 물 위에 있지만 물이 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가정이 이 땅 안에 있어요. 2023년 이 땅에 있어요. 만몬이 통치하고 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는 곳 이 땅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 땅에 그것이 방주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세련된 단어로 교회의 가정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가 뭘까요? 기타 치며 찬양하는 것, 랩으로 찬양하는 것, 뭐 장구 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세속화입니까? 교회 세속화는 고사하고 가정의 세속화는 뭐죠? 불신자가 우리 집에 결혼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 뭐 가정이 세속화입니까? 자녀들이 술 먹고 하는 것이 세속화입니까? 물론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그건 세속화야.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나 가정의 세속화는 뭐냐면 그 주인이 누구냐가 바뀔 때, 소유권자가 바뀔 때 그곳은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니요. 방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방주의 주인이 너라고 착각하는 순간, 교회의 주인이 목사 장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바람던 생 큰딸이에요? 작은딸이에요? 큰아들 작은아들이에요? 공부 많이 한 며느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됨을 인정할 때 그것이 세속화를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두 조직인 교회나 가정, 태바와 태바인 방주와 갈대상자, 그것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합니다. 운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속화가 안 되는 유일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유입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끌어 가십시오. 머리로 마음으로 알았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선언은 아니죠. 노아처럼, 미리암처럼 그 방주가,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저 생명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끊임없이 마음 졸이며 그 안에서 열심히 생명 살려가며 내 지대를 다 바치는 노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일마다 맡겨드리는 것.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든 방주가 잠시 흔들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아들 불러놓고 불러놓고 야, 배 흔들린다. 어떡할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배가 흔들리네요. 짐승들이 요동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하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잡아본들 잡히겠습니까? 닻이 있으면 내릴 수도 있고 삿대가 있으면 방향을 좀 틀어서 바람 작게 부는 대로 물길 저길치는 갈 수도 있지만 없다니까요. 그거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정을 잘 가꾸어 보십시오. 가꾸어지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맞다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평정 다스려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다스릴 때는. 교회도 똑같아요. 생명이 진짜 교회라면 사람이 들어서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안정화시키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하는데라고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내 마음에 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런 나의 내려놓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당신의 생명의 도구로 테마로 사용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반주를 아라산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곳입니다. 갈대 상제도 똑같아요. 아무리 미래 노력해도 공주 앞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떠내려가서 하마나 악어의 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바다로 갈 수도 있고 큰 강으로 가서 그 갈대 상자에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맡깁시다. 누구에게요? 태바를 만드신, 태바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누구께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세의 교회는, 중세시대 아니죠? 교회가 이 피드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힘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웠어요. 그가 바로 교황이고 교황청입니다. 모든 교회를 그곳에 다 모았다는 거예요. 통치가 쉬워요.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배해버렸어요. 뭐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세상 전부를 모든 피드세계를 통치하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종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종으로 사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이 땅을 통치하는, 새롭게 하는 조직체지만 어떻게 해요? 종으로 새롭게 하고 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되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인간이 만든 돛대와 삿대를 제거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 속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절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펐던 것이 뭐냐, 기독교인의 가정 속에 어른이 누굽니까? 라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건 유교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조금 옆으로 나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 중에 한국 교회의 75%가 장로교입니다. 거의 80%예요. 특히 이 남부 쪽에, 장로교 말고는 이 남부 쪽에는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는 장로교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라는 것이 우리의 유교적 가부장적 제도가 너무나 흡사해요. 교회의 장로님들, 즉 목사와 교회 리더를 세워서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니까 우리 유교의 정치에 너무 맞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정하면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그래서 유교적 정치에 물들여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다를 거 없거든요. 편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섬기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부흥을 한 거예요. 감리교는 성교교는 좀 다르잖아요. 본래 감리교는 성교교는 장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따라가기 위해서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성교교도 장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장로가 있어야 되거든. 저는 정말 그거 슬프게 생각합니다. 교회 목사와 장로가 리더 되면 더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낮은 종으로서, 더 주님처럼 더 낮은 종으로 성도들을 발을 씻기며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교회예요. 교회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것을 갖추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멈춰서야 합니다. 이 땅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 더 생겨서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진짜 방주, 진짜 갈대상자, 테마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 주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들의 공통된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성령님께서 주인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여러분들과 교회를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I am servant. 저는 종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정용식이라는 사람이 종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통치자의 모습을 가지고 쓰거든 언제라도 돌아서셔도 됩니다. 언제라도 함께 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꿈꾸는 곳이 진짜 이 땅에 교회라면, 앉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 함께 끊임없이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어제 들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운동장에 꽃들이 가득 찼어요. 화려하고 크고 예쁜 꽃들이 꽉 찼어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꽃들이 뭐라? 다 조화예요, 조화. 근데 사실 보니까 저 운동장 담벼락 끝에 보니까 조그마한 들꽃이 하나 피었어요. 생화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비와 벌들이 그 많고 화려한 꽃들을 다 지나서 담 밑에 피어있는 조그마한 꽃에 가서 앉더라는 거예요. 왜? 그 꽃은 살아있거든요. 저는 우리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안 커도 상관없어요. 일생 이 조그마한 공동체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그런 주님이 주인되고 모두가 종인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바가 되어야 돼요. 억지로 돛대 달고 삿대 가지고 뭘 하자 말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 다 맡기고 말씀에 맡기고 우리는 하라는 종과 정인의 삶을 오늘도 열심히 야무지게 하면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장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 이끌어간다면 그 가정은 또 하나의 태반 갈대 상자가 되어서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